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이요.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여러분 아마 묵상한 말씀일 텐데 최근에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제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한 절, 저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쪽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 엘리사죠. 그 엘리사에게 한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에는 그 선지자들 학교가 있었나 봐요. 구약 시대 나름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학교 학생인 거예요. 신학교 학생 있었는데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이유는 모르지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아내가 지금 두 아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이 두 아이를 그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노예로 종으로 넘겨야 될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먹고 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아이들을 종으로 팔게 생겼으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죠. 그 엘리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죽음을 당한 이제 선지자 생도 학생이었던 이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엘리사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는데 문제는 두 아들까지 종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처하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이 여인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간 우리 지수 자매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아마 지난주에도 우리 다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다 그래요. 저도 끊임없이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가 중요해요. 여인이 그 문제를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자식이 종이 되는 그것만큼 어떻게 막아줄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 남편이 죽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고 내 자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찾아왔어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니네 집에 무엇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 재산이에요. 뭔가 돈이 있어야 빚을 갚고 아이들을 다시 찾아올 건데 기름 한 항아리밖에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왜 그릇을 빌려오죠?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네가 갖고 있는 이 한 그릇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이 그릇에 다 부어지고 또 여기다 보면 또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름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쏟아져서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적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선교 때문에.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하면 기적인데 30년간 선교하면서 아마 선교비를 쓴 비용이 집 한 채를 하나 정도 살 정도의 돈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30년 동안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뭐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처음 20대 때 그 고민이 컸어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선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면 어떻게든 하나님 날 보내실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껏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믿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고 거기다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부으니까 다 채워져서 엘리사가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빚 갚고 네 아들이랑 먹고 살아라.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재정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희년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희년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누구도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빚을 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탕감해 주는 그 사람은 어차피 부자이니까 자기한테는 손해될 일은 없거든요. 그런 가난한 이런 상황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가문에게 땅을 다 분배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전부 땅을 갖고 있어요. 부럽죠, 여러분? 여러분 땅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이 땅이 없는 것 때문에 뭐 그러신다 할지라도 그 땅에 주님이 내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땅을 안 팔면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누구든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아빠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아기들은 어리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잠깐 이 땅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이 땅을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그 땅을 맡은 만큼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그 땅의 소출들을 일부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합니다. 노예로 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크고 50년이라는 희년이 오면 그 희년이 오는 날 되면은 이 땅을 아무 대가 없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저당 받았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법이 계속 통용됐다면 이 아이들은 빚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일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런데 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얘기는 이 법이 지금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참히 망가졌습니다. 이걸 처음 이 법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이 전에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사건 있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아내 이세벨이 가서 강제로 죽이고 땅을 뺏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왕이 땅을 빼앗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한 것을 어겼잖아요. 그 문화와 풍토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흘러가서 이제 다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완고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 것만 주장해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예언자 사역자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성경 경시대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요. 두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상치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 모르는데, 엘리사도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상상치 못한 거예요. 여인도 생각지 못한 일이고 엘리사도 생각지 못한 일인 거예요. 여인이 집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따지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야. 요만큼 딱 요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 기름 한 그릇에서부터 기적을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기름 한 그릇이 그 여인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서부터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기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린 그걸 기적의 시작이 될 만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내 계산으로 볼 때 이거는 그냥 오늘 하루 쓰면 없어질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린 그걸 모른다고요. 상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뭘 얘기해도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야기를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줄여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집에 쥐뿔도 없어요. 개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우리 스스로 해요, 안 해요? 저도 가끔 합니다. 개뿔 아무것도 없기는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뭐 집도 어쨌든 잠 자고 있고 그게 빚이건 막을건 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맨날 없대요. 그것도 저도 그게 저 안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뭐 없으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만약에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에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실 거예요.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가 있지? 기름 한 그릇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 거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기름 한 그릇이 있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나요? 라고 가져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하고 비슷해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 무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난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는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실상은 우리에게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선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만큼 그 일이 안 일어날 거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고.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두어요. 내가 뭐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가진 것이 뭐냐에 대한 초점을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우린 기름 한 그릇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돼요. 자, 여기서 이야기가 세 번째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은혜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고해지고 그런 시대 때문에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은혜는 여기서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믿음만큼만 일어나요. 여인과 두 아이가 빌려온 그릇만큼만 기름이 찼어요. 만약에 10개의 그릇을 가져왔다면 10개, 20개면 20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다 붓고 나니까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그때 그 아이와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빌려올 걸. 이게 정말 기름이 그렇게 찰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그릇을 빌려라라는 그 말에 순종만 했어요. 다행히도 그 순종이 욕심은 갖지 않아서. 그런데 아쉽다, 더 빌릴 걸,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릇을 빌려오는 게 그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왜 이 시간에 힘들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해서 빌리지 않았다면, 아니면 빌리는 신용만 했다면, 당신이 빌려오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몇 개 빌려오는 신용만 했다면, 그러면 이 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걸로 빚도 갚고 두 사람이 먹을 정도라니까 충분히 빌려왔어요. 빌려왔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믿고 행한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믿은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김현우 선교사 보고 학생이 한 150명 되는데 무료로 가르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옆에 다른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불교 학교죠. 나라 자체가 불교니까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겠고. 근데 왜 학비를 안 받아 그랬더니 우린 기독교 학교인데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데 돈을 내면 누가 오겠습니까? 무료로 해주는데 최고급은 아닌데 그 동네에서 어쨌든 다른 학교보다는 훨씬 좋은 시설로. 고마워요. 왜 놀려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좋은 시설로 해줘야 기독교 학교지만 아이들의 그 공부 때문에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학교를 잘 져놓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150명을 무료로 하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 학용품이며 옷이며 전부 학교에서 다 대줍니다. 나라에서도 못 해주는 거를
김현 선교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파송교회에서 얼마 후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파송교회에서 30만 원 후원 받는데요. 그걸로 150명 어떻게 먹여요? 근데 이 집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분이 헌금이 오고 예상치 못하는 헌금으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이 학교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세례 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청했을 때 그 헌금은 저희의 비행기 값하고 저희가 거기 가서 먹어야 될 저희 정도 비용만 요번에 해서 갔거든요. 가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와, 이 세례 가는 이 사람들 차량 비용은 어떻게 한 거야? 저희 가정이 냈죠. 저희 교회에서 냈죠. 그 교회 돈은 누구 돈인데 우리 가정만 11조 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한 거예요. 그 50명 식사비는 누가 낸 건데 저희가 냈죠. 그래서 근데 마침 하나님은 그 차량비와 그 식사비까지도 다 주신 건 거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 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지불했어요. 있건 말건 간에 뭐 하나 사야 되면 뭐 해야 되고 그 전부 다. 김현 선교사 돈 한 푼도 안 쓰게 전부 다 됐어요. 가는 곳마다 돈 지불을 다 했어요. 기가 막히게요.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전부 내신 헌금 그대로 싹 쓰고 왔어요. 참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릴게요. 처음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내년엔 우리가 한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짜 여러분 모든 사업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가게에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 정도, 우리 이 시대에는 기름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된다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가진 만큼, 내가 믿음을 가진 만큼 빌려온 거예요.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이 그릇을 왜 빌려온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빌려오래니까 빌려온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봤어요. 따르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멤버들이 어린아이까지 선교 같이 가잖아요. 부모님들이 매년 선교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의 선교 비용 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힘들죠. 한 4가정 정도 가면은 지금 우리 한 600 들잖아요. 그죠? 1인당 한 150씩 드니까 그 1년에 600만 원 헌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매년마다 안 될 것 같은데 가잖아요.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지금껏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선교 강의 부탁받아서 갔어요. 이번 한 주 저는 정말 빡신 한 주였어요. 어저께 새벽에 와서 금요일 철회하고 토요일 날 가서 하고 어저께 저녁에 돌아와서 지금 목이 뭐 좀 많이 그런데, 근데 거기에 4, 5, 6학년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120명이 선교 훈련 받으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강의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도전한 건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일으켰던 수많은 일들, 진짜 감동받고 다들 그 꿈을 꾸고 가족과 함께 선교하는 거 꿈꾸고. 제가 이거는 뭐 아무리 큰 교회도요,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선교 가는 일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도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도전 때문에 어저께 그 수지 선한목자에게 최희상 목사 이렇게 만났는데, 자긴 지난 8월 달에 캄보디아에 40명이 선교하러 갔는데 어린아이들부터 다 갔다는 거예요.
가서 했는데 어린아이 데려가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다고. 그래서 그 최희성 목사가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너 진짜 선교를 좀 배우려면 우리 팀 한 번만 갔다 와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다라는 거 했던 그 말을 자기가 기억하는데 못 간 게 너무 아쉽다고. 정말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내년에 자기 혼자 우리 선교에 따라올까? 정말 시간만 되면 와서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지만 매년마다 이 기름 한 종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잖아요. 저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캄보디아의 그 어린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사실 어디서 도전 받았냐면 우리 중고등부 애들하고 어린 애들 선교 와서 이것 때문에 도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선교를 다 메꿨어요. 그러다 보니 캄보디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 애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갖고 뭐 하고 이게 너무 도전을 받아서, 그래서 김현우 선교사님한테 올해 2월 달에 그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저 아이들처럼 전도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팀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니네 만들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전도팀 만들어서 나가고 이번에 10월 27일 날도 다른 마을로 전도팀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봤는데 똑같이 해요. 우리가 가르친 찬양 똑같이 하고 우리가 가르친 게임 똑같이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갔는데 저희 본 눈빛이 달라요. 너무 사모하고 너무 사랑해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그 엄마 따라 그냥 했는데 뭘 봤냐면 기적을 본 거예요. 이 기름 한 종지에서 계속 쏟아지는, 이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믿음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했는데 어쩌면 너는 이렇게 구하지도 않느냐, 이게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더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더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이 말씀의 묵상을 올린 건 요 세 번째까지는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이렇게 성령님이 나한테 다시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릇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다시 찾아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원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참 재미난 게 나왔어요. 여인에게 물었을 때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라는, 기름 한 그릇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니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아스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기름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만 담는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기름만 담는 항아리를 말할 때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아스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할 때 이 그릇은 아스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켈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물품, 기구, 용기, 그릇. 그러니까 움푹 담긴 모든 용기는 다 켈이에요. 우리 집에 기름 아스쿠, 한 아스쿠가 있습니다. 기름 항아리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거. 그러면 그러면 각 집에 가서 기름 항아리를 다 빌려와라 이렇게 말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그릇이란 그릇은 움푹 파인 건 다 빌려와라요. 그래서 용기예요. 용기. 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기름으로 쓰지 않는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쿠 이 기름 항아리를 빌려와라, 그 그릇 그대로 빌려와라 라고 했다면
몇 개 못 빌렸을 거예요. 왜? 사람들도 자기 기름 그릇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냐면 그 단어까지도 바꿔가시면서 엘리사에게 기름 그릇 빌려와라 그러면 분명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름 항아리 빌리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지금 쓰고 있는데 줄 게 없는데 우리 집에 쓰겠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몇 개 못 빌릴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바꾸셨어요. 단어를 캐리라고. 모든 그릇은 움푹 파인 용기는 다 빌려와라요. 그래서 다 빌려옵니다. 뭐 빌립니까? 물그릇 빌려오고 세숫대야 빌려오고 음식 담는 그릇 빌려오고 그런 건 뭐 집에 남는 거 다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빌려와서 거기다 붓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심하시구나.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하실 만큼. 엘리사도 그 여인도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기름을 그런 항아리에만 담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넘어서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릇이란 말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릇,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빚으신 그릇, 질그릇, 무슨 그릇 이렇게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이 기름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이 기름이란 건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기름 부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표현까지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모양의 그릇인데 나는 귀한 그릇이 아닌데 나는 천한 그릇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그릇을 쓰기로 하시면 가장 귀한 기름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름 그러니까 참기름 생각하고 들기름 생각하고 식용유 생각하잖아요. 그지? 준우야? 근데 여기서의 이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이 올리브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음식에다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올리브는요 여러분 약으로도 씁니다. 약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로도 씁니다. 그 여성들의 그 뭐죠? 향수요. 향수 대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왕 기름 부을 때 쓰고 이 용도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기름이란 건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이 기름을 담는다는 것은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을 필 때도 이 기름을 펴서 쓰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그 혼인잔치에 올 신랑을 기다렸던 5처녀와 기름이 준비된 5처녀와 기름이 없었던 5처녀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문제는 뭡니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 이 기름이기도 해요. 이 귀한 기름을 항상 기름 항아리에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그 틀을 깨셨어요. 그 어떤 그릇이든 담을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시면 쓸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 쓰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민이가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떨어져 있어서 내 그릇은 더럽고 추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름 붓는데 누군가는 발을 닦는 그릇 세숫대야를 빌려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일 많은 그 그릇이 사실은 발 닦는 그릇이었거든요. 그 중동이니까
먼지에 묻은 발을 손님이 오면 닦아줘야 되는데 그 그릇이 제일 많이 비는 그릇이에요. 그걸 갖고 왔을 때 거기다 기름 부을 때는 기분이 좀 찝찝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기름을 담은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 모두 다 뭐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지만 그때 저는 항상 보는 게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요.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할 때마다 모든 교회에서 제일 참 좋아하는 간증이 있는데 옛날 라임이 이래요. 우리 라임이가 7살인가 8살 때 필리핀의 어떤 마을에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앉아서 이렇게 있었어요. 라임이가 그 아주머니 무릎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다 나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 할 때 나왔고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10수년을 관절염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딸이 의자 갖다 놔서 그 우리 노방전도 하는 것이 그 사람 담벼락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앉아서 구경하다가 근데 기도하는데 라임이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주머님이 너무 귀여우니까 저도 이제 사진 찍다가 봤는데 라임이는 막 무릎에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그냥 대견하니까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기특해.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아이가 기특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왔는지 확인하라는데 자기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지고 걸을 수 있게 되고 관절염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10수년 동안 못 걸었는데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울면서 그 어떤 어린애가 와서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내가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어린애 어디 있냐고 그 애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줬어요. 라임아 그러고 갔더니 라임이 저기서 뭐 하는지 알아요? 애들하고 막 쌈박질을 하는데 사탕을 2개 먹었니 3개 먹었니 네가 더 먹었니 내가 더 먹었니 그거하고 막 싸움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가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놀랍다. 저런 아이인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 쓰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저런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믿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 제가 이 간증을 어쩌다 한번 했는데 이게 굉장히 돌파가 있어요. 이 간증이 모든 교회에 돌파가 있어요. 뭐 여러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간증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빵 터지고 우리 그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릇이도 쓸 수 있어요. 라임이란 그릇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라임이가 철 없을 땐 진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지금 철이 나면서부터 조금 요즘 좀 그런데 예전에 참 저도 할 수 없는 일을 라임이가 했어요. 5살 땐가 필리핀에 그 전송교사님 사역지에 우리가 노방전도하러 갔는데 전송교사님 그 사역지에 누가 왔냐면 성결교 신학교 학장님하고 신학교 학장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그 교단 총회장님이 와서 사실은 골프 치러 오셨어요. 겨울에 한 번씩 선교지 탐방이라고 하셨지만 와서 이제 골프 치러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그래도 한 번쯤은 선교지 왔으니까 노방전도 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모시고 와서 우리가 막 준비하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 뒤에 셋이서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근데 라임이가 이렇게 쫄래쫄래 가더니 딱 보더니 쟤네 이 가문의 애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뭐 민사하는 거. 어머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 너 누구니? 그랬더니 바로 라임이가 그때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총회장님하고 이 학장님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귀엽네. 우리도 예수님 믿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라임이가 한 말이 근데 성령 받으셨어요? 여기서 이분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고는 가서 머리에다 얹고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네, 철이 없으니까. 근데요, 그 사건 이후로 그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그 어린아이 그것 때문에 우리 뭐 하러 온 거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야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굴 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모두 다 갔을 때 이거는 몇 가지 그냥 제가 보게 된 경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이었건 지금 내가 어떻던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언제라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비팀 나와주시고요. 한 가지 그래서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좀 대입을 해봤어요. 우리 한 각 개개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도전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셨다 할지라도 그런 아픈 상황으로 하나님 모르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거 전부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요. 진리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허락하고 내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갖다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킬 수 없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라고 말 안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나라 자매님이 갑자기 날 쳐다봐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3년 4년 선교를 같이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당연히 난 간다고 생각했는데 20대 때죠. 목사님 저 이제 선교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왜? 돈이 3만 원밖에 없어요. 한 달 후에 가야 되는데 그때 선교비가 우리가 100만 원이었는데 3만 원밖에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나름 준비해 갖고 한 50만 원, 60만 원 준비했다가 이제 선교 막 와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채워져서 가는 저기를 했는데 그 해는 한 달 남았는데 3만 원밖에 없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돈 나올 때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전화 온 거야. 기억나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믿음을 가르쳤다 싶어서 너 그 3만 원 다 써버려. 그리고 영원에서부터 다시 구해. 그 3만 원 엄마 선물 사드려. 그리고 제로로 만들어. 그리고 제로에서부터 하나님 100만 원 채우시는 거 봐. 그리고 선교 가자. 그러니까 3만 원 쓰고 기도해. 하나님 100만 원 채워달라고. 그래서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죠. 그리고 갔죠. 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자꾸 이런 믿음들이 없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두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을 왜 한 번, 두 번에 멈추나요? 끝까지 해야죠.
신나라 유치원 때문에 내년에 갈지 못 갈지 뭐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겠다고 비행기를 끊겠다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한테 이런 믿음들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현장에서의 일들이 우리 처음 교회를 나오는 우리 선민이도 또 우리 다혜도 준우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경험해 보기 전엔 몰라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한번 경험하면 자꾸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한 애가 이제 우리 희목인데, 제가 조카지만 희목이를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희목이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어요. 매주 저한테 카톡 와요. 누굴 만났고요, 뭐 했고요, 누가 올 것 같고요, 누가 안 올 것 같고요, 누군 지금 시험에 들었고요. 와씨, 나도 못하는 거를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날 쓸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근데 나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만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개개인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취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취해야 될 일들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8월 중순에 모로코 가기 전에 제가 밤새, 꿈은 아닌데 밤새 어떤 말에 시달려갖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계속 떠오르는데 밤새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생각을 주셨다고 믿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다음 세대 청소년 2,000명이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다음 세대 청소년 2,000명이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8시간 10시 누워서 있는 그 12시부터 아침 6시 7시까지 그 생각만 계속 도는 거예요. 막 잠은 하나도 못 자고. 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거 내 생각이야? 무슨 생각이야? 근데 내 생각이 분명히 아닌 건, 저는 최근에는 별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무언가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인데 계속 드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할 수 없이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함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거에 저도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저는 YM 소속은 아니었지만 옛날에 YM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 화요 모임에 가서 은혜 받고 다시 마음 돌이켜서 오고, 온누리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 정기적으로 들으면 거기 또 가서 은혜 받고 또 돌아와서 뭐 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그런 연합 집회는 없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연합 집회,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이 이렇게 그랬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그 예배 가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육지 지금 청소년 연합 예배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년 연합 예배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의 청소년 연합 예배 한 달 하는 거 그 제가 부탁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주도가 더 예배에 불이 붙으려면 매달 모여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캠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모임이 시작된 거야. 매주, 매달. 그러니
거기 이 제주에 있는 분들도 청소년들도 어르신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다시 거기서 불 붙이고 또 마음 갖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진행이 돼서 참 감사도 했는데, 작년에 제 마음에 육지에서 함께 갔던 이 교회들도 이 모임을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에 두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5교회가 모이거든요. 5교회가 한 150명에서 200명이 모여요.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인 거예요. 그 두 달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모임을 2,000명까지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상관없이 와서 그 200명 아이들이 육지 이 청소년들도 두 달 한 번씩 만났는데, 그때마다 애들이 김은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달마다 만나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애들이 뭔가 좀 이렇게 맹해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 또 멜롱멜롱 할 때 되면 우리 연합 모임 가서 그 예배 때 아이들이 또 막 뜨거워져서 돌아와서 또 한 달을 열심히 하고 멜롱멜롱 하면 또 가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계속 신앙을 유지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합 모임 성남에 가서 할 때에 고3짜리 애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고3 됐어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중1이었는데, 근데 목사님 저 내년에는요 발렌티아로 이 예배 올 수 있어요. 대학을 가는데 이 예배 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대학 간데도 오게? 그랬더니 와야죠. 무조건 와야죠. 얘네들한텐 이런 예배, 숨이 트이는 예배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걸 2,000명까지 확산시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2,000명이라는 거는 뭔가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저한테 2만 명 모아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200명 정도 모이니까 2,000명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할 목회자들을 또 만나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계속 그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목사님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비전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리고 5명의 목사님들한테 이 비전을 다 찾아가서 나눴어요. 우리 함께 해보자고. 다음 세대가 뭔가 신앙이 무너질 때 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자고,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하신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걸 찾아가서 하나님께 비전을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그 그릇들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어제도 갔다가 수지 선한목자교회 최희선 목사랑 밥 먹으면서 이 비전 나눴어요. 목사님, 저희도 같이 하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교육국 목사가 됐대요. 그래,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멋진 사역을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모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11월 2일 날, 그래서 저는 처음 그 교회에서 6시간 연속 예배를 합니다. 왜 처음 그 교회로 들어갔냐면, 어쨌든 거기는 예배에 유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 일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소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런 꿈을 주님 주시는데 목사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처음으로 제가 한 2년 만에 막 소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께,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께는 이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우리가 비록 기름 한 종지에 있는 공동체 같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조차도 내 코가 석자이지만 두 아이가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 그런 어둠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많이 빌리는 그 여인과 같은 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붙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엘리사처럼 그릇을 빌리라는 사인을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멈춰 있지 말라고, 빌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그릇 빌려가라고 저를 자꾸 찾아오나 봐요. 사인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예배합시다. 다음 세대가 계속 2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 만듭시다.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2가지 위해서 여러분 잠깐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 하나는 하나님 내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그릇을 빌려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리는 그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형편을 보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름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제껏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무너지고 상황에 환경에 어려움만 오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답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때때로 주님은 기름 한 그릇으로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다시 주십시오. 다시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나 같은 그릇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기름을 부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열방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청소년들을 깨어냈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주님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죽어갑니다. 예배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이 일에 주님, 우리 귀한 공동체 멤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